네, 분이엘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과 19장은요, 장이 구분되어 있는데 하나의 스토리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8장 1절을 보면 날이 뜨거울 때라는 표현이 나오죠. 시간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한낮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18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1절로 오시면 저녁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제 한낮이 지나가고 저녁 때가 되어서 19장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장과 19장은 같은 날에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요. 이렇게 시간상으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들도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천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천사는 창세기 18장에서 이미 등장을 했었습니다.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의 모습은 감추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두 천사와 함께 오셨는데 이 두 천사 역시 천사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방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그 세 사람은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행인 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창세기 18장 3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새번역 성경으로 18장 3절 자막을 통해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있었는데요. 자기 장막을 이렇게 지나가는 세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손님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손님, 그러니까 나그네를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을 이제 아브라함이 환대해 주게 되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은 이 세 사람은 이제 환대 후에 일어나서 자신이 가던 길을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아브라함과 다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두 사람 누구죠? 천사이죠. 이 두 천사는 가던 길을 가게 되는데 어디를 향하여 가는가? 소돔을 향하여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두 천사는 저녁이 되어서 이제 한낮에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았고 하나님은 거기 남으셨고 이 두 천사는 이동을 하여서 저녁 시간이 되어서 소돔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소돔 성문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롯이 앉아 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는데 마침 그 두 천사가 소돔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1절은 그 두 사람이 천사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우리는 이 두 사람은 천사라는 것을 알고서 이 본문을 대합니다. 그러나 롯이 그 두 사람을 만났을 때 이 두 사람은 여전히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보기에 그들은 두 천사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나가는 행인 나그네 두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롯은 아브라함처럼 그 나그네들을 환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인데요. 저는 오늘 나그네를 환대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본문이 주는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문이 주는 교훈은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환대를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신자들을 가리켜 나그네라고 부르죠.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나그네 생활을 하였지요. 또한 야곱은 기근의 때에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서 또한 그 역시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편지를 적어 보내게 되지요. 이처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이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죠. 또한 인생의 방향,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 역시 세상 사람들과 신자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방향을 향하여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따뜻한 환대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그네를 환대하라라고 우리에게 거듭거듭 명령하면서 단순히 나그네를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는데요. 레위기 19장 3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막을 통해 보시면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또 우리를 향하여 나그네를 사랑하고 환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무작정 그렇게 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가르쳐 주시죠.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삶을 살았다. 그리고 너희가 그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 때 고달프고 외롭고 힘든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셔서 너희를 안아주시고 환대해 주셨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도 그러니 나그네를 환대하거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환대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환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환대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는 여러분들 보시기에 롯은 어떠한 이미지의 사람이죠? 롯은 이미지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헤어져야 하는 그 순간 롯은 안목의 정욕을 따라 눈에 보기에 좋은 물이 넉넉한 요단 동편을 택하여 그렇게 가게 됐죠. 또한 소돔의 남자들이 롯의 집에 들어온 그 사람들을 내어놓으라 할 때에 이 롯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죠. 어떤 행동을 하였습니까? 정혼한 딸들을 응탕한 소돔의 남자들에게 내어주겠다라고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돔이 멸망한 이후에 술에 취해 있던 롯은 그만 두 딸과 성관계를 갖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게 되었지요. 이처럼 롯의 인생을 살펴보면 참으로 허물이 많은 사람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롯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롯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허물 많은 롯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롯은 자격 미달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족을 어떻게 하십니까? 멸망 중에서 구원하여 주시죠.
롯을 향한 하나님의 환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롯의 이름을 신약 성경에까지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에서 롯의 믿음을 칭송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막을 통해 한번 보시죠.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롯을 가리켜 말씀하시는데 3번이나 반복해서 의로운 사람, 의인, 의로운 심령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허물이 없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롯의 허물을 덮으셨기에 그를 의롭다 말씀하십니다. 행실이 반듯하고 고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롯을 사랑하셨고 환대해 주셨기 때문에 허물 많은 실수 많은 그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셨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러한 하나님의 환대를 받아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루비 선교사님은 신앙심이 깊었고 선교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한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루비는 아직 선교를 떠나기에는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1907년 8월 드디어 루비는 한국을 향해 출발하게 됩니다. 20대 초반이었던 루비 선교사님은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한국인들은 그녀를 예쁜 부인이라고 부르며 잘 따랐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며 노인과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것이 그녀에게 부과된 주된 일과였습니다. 특별히 루비 선교사님은 한국 고아 중에서도 가장 나이가 어린 고아 소녀 한 명을 맡아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돌보며 케어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만 그 소녀가 폐렴에 걸려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루비는 온 힘을 다해 헌신적으로 간호하기 시작합니다. 루비의 헌신적인 간호 덕분에 이 소녀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간호의 진액을 쏟아부은 루비의 몸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급속도로 약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맹장염에 걸려 수술을 받게 되었지요. 수술은 잘 끝났지만 수술 이후에 그녀의 몸은 전혀 호전되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루비 선교사님은 25세에 짧은 생을 마치고 주님의 품으로 그렇게 먼저 가셨습니다. 루비는 병상에서 죽기 한 달 전에 미국 청년 선교회 동료 청년들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그 편지 중에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자막을 통해 한번 보실까요? 선교사의 삶을 누리는 기쁨이 이렇게나 큰데 그것을 어떤 단어로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지요. 치러야 할 희생은요. 맞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겪는 희생은 너무 많고 너무 크지요. 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환대에 비하면 그것들은 너무나 작고 사소하답니다. 제가 잠시라도 머뭇거린 것이 얼마나 창피한지요. 여러분, 루비 선교사님이 그 꽃다운 나이, 젊은 나이에 낯선 땅 한국에 와서 낯선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그렇게 환대를 베푼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녀가 먼저 하나님의 환대를 누렸기 때문이죠. 그 자신을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받아주시는 그 환대를 경험했기에 자신도 누군가를 환대하는 삶으로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환대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환대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루비 선교사님의 편지를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선교회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당신을 추수의 현장으로 부르신다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빨리 기쁘게 그리고 온 마음으로 응답하세요. 한국에는 추수할 것은 많고 일꾼들은 너무나 적습니다. 여러분이 10명씩 20명씩 이곳으로 와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한국을 위해 모두 바칠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루비는 얼마 안 있어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합정역 근처에 가면 양화진 선교사 묘역이 있죠. 그곳에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극진한 환대를 경험하며 살았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예쁜 부인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묘지도 있습니다. 그녀의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는데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있죠.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한국을 위해 모두 바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신비한 공간 하나가 생겨나게 됩니다. 전에는 없던 공간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의 공간입니다. 지치고 외로운 사람들이 언제라도 들어와서 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마련해 주신 그 따뜻한 환대의 공간이 그 마음 가운데에도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중에 말썽을 피우고 속을 썩이는 자녀들이 있죠. 특별히 우리의 어린 자녀들 중에 말썽을 부리는 자녀들은요, 엄마가 은혜를 받을 때 야단을 덜 맞게 됩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오면 엄마의 마음 가운데 전에는 없었던 공간이 생겨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환대해 주시는 경험을 엄마가 먼저 하면 그 자녀들이 말썽을 부리고 속을 썩여도 그 자녀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생겨나기 때문에 야단을 맞을 것도 덜 맞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같은 자도 환대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따뜻한 환대를 먼저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허물이 많고 실수투성이인 나를 조건 없이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환대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받은 환대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롯은 지금 소돔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돔으로 이사 온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그곳에 정착하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소돔에서의 삶은 타향살이였던 것이죠. 소돔 사람들에게 롯은 기껏해야 떠돌이였습니다. 잠시 머무는 나그네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 소돔 사람들은 롯을 향한 그들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9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19장 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롯을 향하여 거류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롯은 소돔에 살고 있지만 결코 소돔 사람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더욱이 소돔 사람들은 타락하였고 음란했으니 롯은 결코 그들과 함께 진심으로 어울려 함께 생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몸으로는 소돔 사람과 함께 거하고 있으나 마음으로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이방인이었고 나그네였습니다. 롯에게는
다른 문화가 있었습니다. 롯에게는 다른 윤리가 있었습니다. 롯에게는 인생의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다름은 나그네를 대하는 모습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롯은 자신 앞에 나타난 그 낯선 두 사람 나그네를 환대하였지요.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어떻게 대합니까?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습니다. 나그네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쾌락을 위하여 나그네를 이용하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렇게 적대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그렇게 롯을 대하고 있고 또한 두 천사를 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 19장 1절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평상시 롯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롯은 어쩌다 한번 기분이 좋아서 나그네를 환대해 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평소에도 나그네를 환대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2절도 한번 보실까요? 2절 보시면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여러분, 지금 롯은 처음 보는 낯선 사람들을 주라고 부르고 있죠. 공손하게 그들을 깍듯하게 예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으로 들어와서 씻고 먹고 주무시고 내일 아침 갈 길을 가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그네들은 자신들은 거리에서 유숙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양을 합니다. 그러나 롯은 거듭해서 간청하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제발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상황이 우리가 성경 말씀이니까 그냥 읽어 내려가는데 좀 이상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왜 이상합니까? 누가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하는 것이죠?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 대단한 특권이라도 되는 것처럼 롯이 지금 부탁하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 사람들이 롯에게 다가와서 저기 죄송한데 하룻밤 묵었다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좀 우리에게는 자연스럽죠. 그런데 지금 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롯은 제발 우리 집으로 들어와 주세요. 나그네는 아니다 라고 거절을 하고 제발 좀 와주세요. 그리고 마지못해 나그네가 들어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 특권이라도 되는 것처럼 롯은 나그네를 환대하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환대란 무엇입니까? 환대란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차지하고 있던 나의 자리를 좁혀야 합니다.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한 다른 사람이 들어올 자리는 거기에는 없는 것이죠. 나를 위한 자리가 좁아진 만큼 남을 위한 자리가 내 마음과 내 삶에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롯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 나그네를 환대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롯이 좀 살기가 편하고 좋은 상황에서 그래서 여유가 있어서 나그네를 환대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는 소돔에서 나그네 취급을 받으며 고달프고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롯은 잘 살아보겠다라는 부푼 마음을 안고 소돔에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우리의 현실은 더 힘들고 어렵기 마련이죠. 소돔 사람들은 낯선 롯을 결코 환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냉대하였고 더 나아가 적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소돔에서의 롯의 삶은 나그네와 같았던 것이죠. 외로웠고 고달팠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롯의 마음에는 또 다른 나그네가 들어올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반면 소돔 사람의 마음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올 빈 공간은 없었던 것이죠. 롯은 본인도 힘들고 어려운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또 다른 나그네, 그들도 외롭고 그들도 힘들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그 나그네를 환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지기 이전에 꽤 오랜 시간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롯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지켜보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 곁에 있으면서 롯 역시 신앙에 대해서 보고 듣고 배웠던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 주변에 믿음의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것, 믿음의 이웃이 있다는 것은 크나큰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변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천만 다행이요 참으로 복된 것이죠. 여러분 곁에 있는 이웃,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들이 그렇게 여러분이 곁에 있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복으로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을 환대해 주고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 그들이 느끼면서 그들의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아져 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다가오고 있던 그때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합니까? 소돔을 위하여 기도하죠. 특별히 누구를 위하여 기도했겠습니까? 소돔에 거주하고 있었던 조카 롯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부르짖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기도를 들으셨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소돔을 엎으시는 중에 그렇게 롯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 앞에는 이름들이 기록되어 붙여 있습니다. 나에게는 낯선 이름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가족이고 친구이고 이웃입니다. 우리가 그 낯선 이름들, 그 낯선 나그네들을 향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나를 환대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도 안아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앞에 있는 나그네를 보고도 못 본 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들은 그냥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환대하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내 앞에 두신 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각박할수록 사람들의 마음에는 여유가 점점 사라집니다. 상황이 힘들수록 자신에게만 몰골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힘들 때일수록 나 자신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눈을 들어 가족부터 친척과 이웃과 또한 내 앞에 적혀 있는 그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외롭고 힘들게 이 소돔과 같은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들을 환대함으로 그들에게 감동을 한번 선물해 보십시오. 무엇보다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므로 그들도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고 돌아오는 주일에는 복음행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환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환대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께 받은 그 환대와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러한 행복한 천국의 나그네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갈 길 몰라 헤매이며 방황하던 우리를 환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달프고 외로운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환대를 기억하며 날마다 그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따뜻한 환대를 힘입어 내 마음속 나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심의 공간을 줄여가게 하시고 다른 나그네들을 위한 따뜻한 환대의 공간을 넓혀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를 환대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